오늘 말씀은 왕벌을 보내시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라남도 남쪽 해안가를 가면 다산 정약용의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산이 흑산도로 유배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산도에 유배된 정약용은 보이는 것은 바다뿐이고 막막한 환경 속에서 아주 절망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동생 정약전도 간첩으로 몰려서 유배를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함께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매일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관찰했습니다. 새로운 물고기를 볼 때 이 물고기의 이름이 무엇인가 묻기도 하고 이름이 없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태를 관찰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생활을 기록한 책이 바로 현산어보라는 책입니다. 이들이요, 책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관찰한 것이 아니고 훗날에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약용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라도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정약용 같은 거물도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물고기라도 관찰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막함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외면하고는 못 산다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절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더 늘어가고 해결할 방법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또 자식에게라도 기대를 걸고 살고 싶은데 자식들마저도 신앙도 외면하고 공부도 외면하고 말썽만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으니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이래도 살아야 하나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사셔야지요. 그래도 살아야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7장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문제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이 민족이 수가 많고 강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초원이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폐아예요.
자폐아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이 아이가 마라톤을 달린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 영화를 보면요, 이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원이가 마라톤 풀코스 3시간 완주라는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지만 사실 영화의 전반부를 보면요, 이 초원이가 남들과 절대로 교류하지 않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이 초원이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요, 함께 먹지 않고 자기 혼자만 앉아서 따로 먹습니다. 자기 가방 속에 먹으려고 가져갔던 자두를 코치가 하나 꺼내 먹었는데 그것을 안 초원이는 그때부터 가방을 절대 내려놓지 못해요. 가방을 어깨에다 메고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원이는 얼룩무늬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그 얼룩무늬를 만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얼룩무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룩무늬만 보면 만지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소매치기로 오해받기도 하고 성추행범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원이는 점점 세상과 멀어지게 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가 어느덧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이 초원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원이가요, 드디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물을 코치에게 건네주기도 하고 길을 달리면서 손을 벌려서 길가의 작은 풀잎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스쳐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하면서 완주할 때에는 길가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손을 내밀자 그들의 손을 일일이 다 터치하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이 변한 것이죠. 초원이가 변한 거예요.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소통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 아이가 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초원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원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가장 컸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초원이로 하여금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과 기억하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너의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쩔쩔 매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고 이야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 저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자기의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떼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자 그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지만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니까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초점이 옮겨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바다로 그 시선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만 바라보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는 비결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을 20절에서 왕벌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벌이라는 것은요, 밝혀지지 않은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벌이 와서 쏘기는 쏘는데 그 왕벌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왕벌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왕벌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은유라는 말은 영어로 메타포라는 말인데 서로 상관없는 두 사물을 말로 결합시키면 전혀 새로운 뜻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솜, 방망이, 솜과 방망이는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솜방망이가 되잖아요. 이 솜방망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벼운 징계라는 뜻이 되는 것처럼 이 은유라는 것은 직설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일종의 돌려서 표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합판에 그 왕벌을 한번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왕벌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말벌과 꿀벌이 서로 싸우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언젠가 TV 다큐멘터리에서 곤충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말벌이요 얼마나 센지요. 이 말벌이 꿀냄새를 맡고 꿀벌 집을 공격하려고 갑니다. 이 말벌이 나타나니까 이 꿀벌들이요 일제히 그 말벌을 방어하기 위해서 벌집에서부터 막 나와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벌 한 마리가 꿀벌들을 그냥 사정없이 그냥 물어서 죽이는데 말벌 한 마리가 꿀벌 한 100마리 정도는 한 번에 그냥 사정없이 죽여버리더라. 그러니까 이 왕벌, 말벌을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 이미지가 두려운 거예요.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데없이 가나안 땅에 왕벌들이 나타났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들이 왕벌을 보고 느꼈던 그 마음을 잘 표현한 내용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왕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왕벌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벌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왕벌이요,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지만 그 왕벌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왕벌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전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파하는데 그 장면이 전 세계의 생중계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 영변 그 골짜기에 핵시설을 파괴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핵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무기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진이에요. 지진. 여러분, 북한에서 핵무기 하나 쏘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초토화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파괴되겠지요.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을 보면요, 언젠가 스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한번 일어났는데 이 스촨성 주변이 얼마나 땅이 넓은지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대한민국, 이 남한 전체가 다 흔들리고 갈라지고 무너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 지진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고 큰 것입니다. 자연의 위력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핵포탄보다 무서운 거예요. 또 태풍이 한번 몰아쳐봐요. 태풍이 한번 세게 온 적이 있었는데 동남아 미얀마 지역에 태풍이 한번 몰아치니까 미얀마의 한 도시 전체가 다 물에 잠겨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핵무기나 지진이나 태풍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때는 개구리 재앙으로, 어떤 때는 이나 파리 재앙으로, 우박이나 흑암 재앙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재앙이 얼마나 강력한지 메가톤급으로 핵폭탄과 같은 재앙이 애굽 땅에 일어난 것을 저들은 다 경험했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놀랍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앙 자체보다도 이 재앙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요, 자연재해 같은 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기술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타난 재앙들을 보니까 모든 재앙들이 다 모세의 말과 기도의 통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모세가 손을 내밀자 이스라엘이 다 건너갈 때까지 거대한 물벽이 세워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도 온 산이 불에 붙은 것 같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불에 타 죽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핵무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로구나. 그것이 세상을 향해 앞서갈 때에는 왕벌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를 향해 올 때에는 임마누엘이 되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왕벌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기억하라는 말씀은 너희의 마음의 합판에 상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임마누엘의 그림이 그려진 사람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지가 않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맹수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싸납고 포악한 맹수,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사자, 호랑이, 곰 이렇게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맹수가 무엇이냐면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고 고라니라고 합니다. 고라니. 아니, 그 이쁘고 귀엽게 생긴 고라니가 뭐가 포악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고라니는요, 사자보다 결코 무섭지 않아요. 무리지어서 다니는 고라니는 그렇게 온순하고 그렇게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된 이 고라니,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가 된 이 고라니는요, 가장 무서운 동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고라니는요,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요, 화들짝 놀라갖고 도망을 치는 동물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홀로 되면 이 고라니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위에도 막 들이받고 벽에도 들이받고 차가 와도 차에도 들이받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주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 나만 혼자다. 나만 홀로 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궁지에 몰린 고라니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극단적인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고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감정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나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지금 이 세상, 황량한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 가로챘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채버렸어요. 그것을 안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눈치채고 야곱은 황급히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먼 길을 도망쳐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면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데 피곤해 지친 몸을 누이고 이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꿈 속에서 하늘을 보니까 저 하나님의 사락다리가 저 하늘로부터 자기가 누워있는 루스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외로워하지 말라. 내가 비록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있는 곳은 항상 나와 연결되어 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 무엇입니까? 야곱이요, 그 사닥다리가 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잠에서 깨어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나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곳은 루스,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야곱이요, 홀로 도망치면서 그 황무지 같은 루스에서 잠을 청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곳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왕버리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왕벌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을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상을 진멸한 후에 그 우상에게 입힌 금과 은을 걷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음과 금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한 사람이 구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좋은 보화들이 있어요.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물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기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돈이나 고기를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무슨 봉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삐딱하게 생각하는 어떤 불량한 청년이 성경을 듣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 이렇게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 이렇게 하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고 자기 집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집 근처 교회에 가서 보니까 교회 입구에서 장로님처럼 보이는 분이 인사하면서 교인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에게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 하고 다가가서 악수하고 있는 그 장로님 뺨을 그냥 한 대 탁 때렸어요. 그랬더니 교인하고 인사하다가 갑자기 웬 청년한테 뺨을 맞은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그 불량배의 목덜미를 잡아 당기면서 야, 이 녀석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른한테 손찌검을 하다니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장로님 손을 확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래도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막 따지니까 장로님이 손을 허리 위에 탁 올리고는 그 불량배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놈아, 네가 내 왼쪽 뺨 때렸지 오른쪽 뺨 때렸냐? 아직도 안 웃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지위나 건강이나 열심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그것을 사용해서 나의 거룩함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더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고달프고 막히고 힘들어야 더 거룩해진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고달픔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과 다른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는 왕벌이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임마누엘 되심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합판에 그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합판에 그 왕벌이신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합판에 그리며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벌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세상과 다른 마음과 세상과 다른 목적과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